안심하라 두려워 말라라는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언제 한번 우리 목사님들과 한번 성지순례를 간 적이 있는데 한번 영국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영국이 정말 말대로 날씨가 너무나 병덕스러웠어요. 어느 날 정말 맑은 것처럼 보는데 갑자기 흐려지더니 비가 오고 또 흐려지더니 비가 올까 싶더니 갑자기 맑아지고, 그래서 우산을 챙겨갔더니 어느 날은 우산이 필요 없는 날이 있고 맑은 날이었는데 갑자기 비가 오기도 하고 너무나 변덕스러웠어요. 근데 어느 한 목사님이 그런 말을 했거든요. 야, 이 영국의 날씨가 우리 인생 같다, 이런 말을 한 적이 기억이 좀 납니다. 오늘 이 변덕스러운 날씨, 이 유럽의 날씨가 오늘 본문 말씀과 비슷해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이 재촉을 하셔서 배를 타게 하시고 제자들을 건너가게 하셨거든요. 앞서 이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는데 그 사이에 바로 강풍을 만난 거죠. 고난을 받는 그 중에 있고 예수님이 걸어오시면서 예수님의 또한 능력도 보게 되는 역사가 있었어요. 오늘 수많은 놀라운 역사가 오늘 한 본문 말씀에 다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풍랑을 만나서 정말 생사를 가늠할 수 없는 어려운 가운데 빠졌어요. 그 전의 사건이 바로 어떤 사건이었냐? 오병이어의 사건이었어요. 오병이어는 평생 잊을 수 없는 사건이죠. 그 떡과 물고기 조금 가지고 5천 명이 먹고도 남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그게 불과 몇 시간 안 되는 그런 체험을 했는데 지금은 죽을 고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죽을 뻔한 지금 이런 인생. 우리도 인생이 잘 풀리는 것 같은데도 갑자기 인생이 어두워지고, 또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이었는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풀리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전도서에서 이런 말을 해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일을 능히 헤아리지 알지 못하게 하려 하셨다라고 했어요. 우리 인생이 왔다 갔다 하면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장래일을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또 공고한 날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모든 일어나는 일이 과연 그 어떤 현상, 어떤 고난, 성공, 그런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우리 가운데 섭리하심의 역사하심이 있느냐, 오늘 그것 가운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첫 번째 은혜 받고자 하는 것은, 자, 이 풍랑이 부는 그 고난의 원인이 과연 어떻게 벌어졌는가예요. 누구한테 원인, 제공자가 있느냐.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니까 이 사건의 제공 원인자가 제자들, 또 다른 제3의 사람들, 군중들이 아니라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셨어요. 이 일이 고난을 받을 수 있도록 벌린 일이 바로 예수님이 하신 거더라고요.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보니까 그래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재촉하셔가지고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어요. 이 전에가 오병이어 사건이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가라, 재촉하지 않으셨으면, 명령하지 않으셨으면 제자들이 갔겠습니까? 축제예요. 페스티벌이에요. 놀라운 하늘의 역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데 몇 밤 며칠이라도 거기서 짐 싸고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게 하셨어요. 애들아 짐 싸, 이럴 때 아니야, 가야 돼,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에서 순종해서 분명히 제자들은 배를 탔어요. 그런데 왜 강풍을 만났느냐라는 거예요. 어쩌면 죽자 살자 하는 그런 삶에서 예수님께 원망됐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몰아서 나 지금 이렇게 죽게 만드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재촉 않으시고 배를 타게 하지 않으셨으면 우리가 이 지경에, 이 고난으로 빠지지 않았을 텐데 할 수도 있어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잘 믿고 그렇게 기도하고 또 때로는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형통한다, 기도응답 받고 성공한다 하는데, 예수님 잘 믿는 신앙에 있음에도 고난과 어려움과 이런 풍랑을 만나는 경우가 솔직히
더 많은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주일 문 닫고 주일 온전한 성수를 해야 한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말씀을 지켰더니 정말로 매출도 늘고 우리 사업이 성공을 했습니다는 분도 있지만, 반면에 나도 가게 문 닫았는데 나는 왜 그래? 왜 더 힘들어졌어? 하는 분도 있어요. 문제 해결받고 축복받는 경우도 많지만,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현실적으로 풍랑 만난 것처럼 어려움 겪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또 하나, 풍랑을 만났는데 예수님의 행동이 빨리 구원해 주실 줄 알았는데 예수님 행동이 빨리 구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지금 자, 25절 보세요.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그래요. 분명히 시간이 나와요. 밤 사경이라고 하거든요. 오늘날로 말하자면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예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막 일어났거든요. 요한복음 6장 16절에 보니까 저물며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사, 해가 저물 때쯤 배를 탄 거예요. 보니까. 그러면 그때 그 나라의 날씨에 의하면 보면 한 8시 9시경 이때가 해가 이제 저물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적어도 6시간 내지 9시간을 지금 죽을 고비에 내어 있는 거예요. 반나절 이상의 한 절을 그냥 죽는 위기에 처해서 위기에 처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고 30분 만에, 늦어도 1시간 만에 구급대원처럼 빨리 오시지 않고 그 긴 기간,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그 광경을 지켜보고 계셨어요. 마가복음 6장 4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 힘겹게 노 젓는 것을 보시고 오셨다라고 하거든요. 풍랑 만나서 배가 뒤집히고 나 이제 죽었구나 하고 막 살려고 막 노 짚고 난리를 치는 그 상황을 보시고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그 상황을 보시고 오셨을까? 우리 정말 힘들어요. 하나님, 오늘 은당 못 받으면 저 죽을 것 같아요 하면서 새벽 기도도 하고 작정 기도도 하고 막 철학 기도 난리 나요. 막 금식 기도하고. 근데 응답이 없는 것 같아요. 초신자일수록 즉각 응답이 있어요. 그러나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이상하게 응답이 더딘 것 같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날마다 부르짖어도 뭔가 내 인생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고, 현실적으로 지금 시원한 게 없는 것 같고. 왜 그럴까? 왜 그럴까라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보니까 답을 못 찾아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능력으로는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보니까 한 가지 답이 있네요. 보니까 뭐냐? 바로 관점이에요. 인간이 생각하는 관점하고 예수님이 생각하는 지금의 관점하고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이 돼요. 관점,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할 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 또는 처지를 말하고 있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관점이란 건 사람마다 틀릴 수가 있고요, 어떤 사건 해석에 따라 다르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번에 대선이에요. 대선을 막 이제 준비하고 있는데도 같은 사건을 비교해도 당마다 틀려요. 해석하는 게 틀려요. 관점마다 틀리다 이거죠. 관점의 차이다 이런 거죠. 자, 오늘의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관점을 알아야 되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과 오늘 제자의 관점이 틀려요. 자, 오병이어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은 인간의 관점으로 제자들의 관점을 볼 때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 이적을 통해 일어났음에 바로 역사가 바뀌는 사건이 일어날 수 있었어요. 뭐냐? 사람들이 놀래요. 5,00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놀래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기 시작해요. 예수님이 왕이요 메시아라고 인정을 해요. 지금 대선주자로 말하자면 이미 대통령 된 거예요. 왕으로 뽑힌 거예요. 더 나가서 희망이 그냥 대선주자 왕이 대통령 될 사람이 없는데 뽑고 말지가 아니라 확고한 왕이고 우리나라를 해방시킬 왕이고 세계를 바꿀 왕이에요. 이미 된 거예요.
세상의 관점에 봤을 때는 끝난 거예요. 이미 제자들은 흥분한 거예요. 나 이제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할 수 있겠죠. 제자들의 관점, 인간의 관점일 때는 놀라운 역사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보니까 그 강경, 오병이의 사건은 너무나 위험한 상황이었어요. 예수님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었어요. 하나님의 순종에게 원하시는 길로 가야 되는데 인간의 지금 생각으로는 인간이 몰고 가는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닌 세속적인 길이었어요. 인간적 해방의 길이었어요. 그러니 예수님은 그 무리와 떨어지게 원하셨고 거기 벗어났어야 됐어요. 마태복음 14장 22절,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의 재촉하사, 즉시 너무나 다급하셨어요. 재촉하셨어요. 빨리 이 자리를 떠나야 돼. 제자들에서는 내가 성공하는 날이었어요. 내가 라인을 잘 탄 날이었어요. 이제 뭔가 이제 인생이 피는 날이었어요. 장관이 될 수 있는 날이었는데 예수님의 관점은 그게 아니었어요. 재촉하사 무리를 보내는 동안 배를 타고 빨리 건너가게 하신 거예요. 빨리 가라.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 성공적이고 너무나 열광적인, 그러나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너무나 위험한 관점이었어요. 마태복음 14장 13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사 따로 빈들에 가시니, 인기가 충만하던 때, 인기가 급상승하던 때,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때 혼자 반대로 빈들에 가셨다라고 해요. 빈들이 뭔데요? 반대예요, 반대. 왕으로 될 뻔했던, 최고의 인기를 얻었던 곳에서 혼자 고독하게 따로 빈들에 가셨다. 왜 그래요? 영국의 글을 쓰는 부르크라는 사람이 어느 날 영국에서 미국으로 떠나게 됐는데 배를 타러 부두에 도착을 했더니 전송하는 사람들의 환송하는 사람들이 가득 찼대요. 근데 정작 자신을 환송하고 전송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한 명도. 그래서 너무나 고독해서 한 꼬마에게 6실링을 주고 부탁을 했대요. 야, 내가 배가 떠날 때 나를 향해서 열렬하게 손을 한번 흔들어 주렴. 흔쾌히 돈을 받고 그 꼬마가 그 알바를 시작을 했어요. 배가 이제 떠납니다. 그 꼬마가 부르크를 향해서 열렬히 손을 흔드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부르크가 글을 썼어요. 돈 받고 흔드는 손을 보니 나는 더 고독을 느꼈다. 인간이 그런 거예요. 누가 고독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고독을 싫어서 알바를 시켰더니 그 손 흔드는 거 보고 더 고독을 느꼈다. 고독을 좋아하고 외롭고 쓸쓸한 거 좋아하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만큼 지금의 상황, 고독보다 훨씬 더 위험한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차라리 강풍 만나는 것이 쓸쓸하게 연단받는 것이 보다 더 낫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관점은 틀리셨어요.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 여러분 지금 뭔가를 얻으려고 하고 때로는 위로를 얻고 응답을 얻고 뭔가 힘을 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 과연 예수님이 보실 때 어떤 판단이 있는지, 어떤 관점이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 신앙생활, 예수님 바라보고 말씀대로 신앙생활 해야지 절대 인간을 바라보고 인간의 그리워해서 인간의 사랑을 보고 인간의 관점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에게 위로받고 사랑받을 생각 마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능력과 힘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참다운 신앙생활 할 수가 있고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 집중하시기 바라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이에요. 나중에 크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관점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별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내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길로 걸어가는 거예요. 즉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관점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의 사이트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과연 나를 지금 어떻게 보시고 있고 내가 하는 행동과
내가 하는 기도를 어떻게 보시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 안 하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참다운 신앙생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도 없는 거죠. 더 무서운 것은 우리가 믿는다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 할 때 그 내용의 문제예요. 기도를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고 나가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굴복시키기 원해요. 나는 지금 이걸 원합니다. 이 축복을 원합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을 이루소서 하면서 하나님은 내 앞에 무릎을 꿇기를 원해요. 그것이 참다운 신앙생활과 참다운 예배와 참다운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비록 힘들고 외롭고 또 비참한 상황이고 뭔가 안 풀리는 상황이었지언정 하나님이 나를 지금 어떻게 이끌어 가시느냐, 하나님이 나 가운데 어떤 역사를 원하시느냐, 그 관점을 보고 나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상황이 틀려져요. 지금은 너무나 고독하고 외롭고 비참한 상황일지언정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볼 때, 관점을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날 정금같이 만져주시는 귀한 시간일 수가 있어요. 어느 때보다도 귀한 시간일 수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거예요. 우리 시간에 지금 납득이 되든 안 되든 그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어떻게 내 인생을 끌고 나가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참 어려움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성공하려고 내 뜻을 이루려고 발버둥 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떤 관점으로 내 삶 가운데 통치하고 계시느냐, 그것이 중요해요. 오늘 우리가 이걸 받기를 원해요. 우리가 막 안 돼요. 그러면 그냥 때를 쓰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안 들었어요. 저 금식합니다. 저 굶는데 어떻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하나님? 안 해요? 저 작정 들어갑니다. 그냥 하나님 기도응답 해주세요 하나님. 이거예요 이거. 우리는 바뀌어야 돼요. 이제 우리 모든 생각, 가치관, 관점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기도를 하세요. 마지막 사역을 이루기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다가 가는데, 그 주님 하신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가 있잖아요. 마태복음 26장 3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멘. 뭡니까? 인간적 마음으로는, 예수님도 인간이시잖아요. 인간적 마음으로는 너무나 십자가에 지기 싫은 거예요. 자네 옮기실 수만 있으면 한번 옮길 수 있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거예요. 나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것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 기도 많이 하면서 내 생각대로, 내 인간적인 가치관대 반향대로 하나님을 끌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치관이, 내 생각이 주님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원대로 바뀌어셔야 돼요. 고집을, 내 관점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 하나, 그럼 예수님의 관점에서 두 번째 의미는 이거예요. 아니 그러면 제자들 빨리 구원해 주시면 좋았을 텐데 그럼 왜 그러셨을까요? 왜 밤 사경이 될 때까지 기다리셨을까요? 이 배 탄 사람, 이 제자들은 대부분 어부였어요. 어부면 물고기 잡는데 이 갈릴리 바다, 그 모든 상황과 지식에 대해서 또 날씨에 대해서 해박해요. 모르지 않았을 거예요. 만약에 풍랑이 불어요, 잔잔하게 불어요. 처음에 내 지식과 내 힘과 내 능력 가지고 이 정도는 나 혼자의 힘으로도 이겨낼 수 있어. 이런 풍랑쯤은 건너갈 수 있고 충분히 파헤칠 수 있어 했을 거예요 아마. 근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고 물결이 세지고 바람이 거세져요. 처음엔 노려져서 어떻게든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안 돼요. 나중에 지식으로 이제 뭉치자, 이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점점점 하다가 나중에는 아비규환이 되는 거죠. 난리 난 거예요. 뱃속에서. 너도 안 되냐, 나도 안 된다,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제 살려줘, 제발 우리 살자 막 이러면서 시간이 갈수록 이제는 난리가 난 거예요.
자신들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걸 통틀어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는 거죠. 예수님 그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 너 어부지, 너 엄청 해박하고 평생 일을 해왔기 때문에 잘할 거야. 너 힘을 한번 해봐. 안 되는 거예요. 점점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됩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고 했는데 안 돼요. 아무리 해박하고 열심히 남들보다 뛰었는다 해도 언젠간 실수하고 무너지고 깨지게 되어 있어요. 인생이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제는 제자들이 그러는 거예요. 이제 죽었구나. 살려주세요 할 때까지 예수님 기다리신 거예요. 오늘 세 번째 은혜 받고자 이거예요. 우리에게는 영적 밤 사경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켜보고 계신 거예요. 내 인생 왜 그래요? 남들은 인생 이렇게 잘 나가는 것처럼 보이고 금수저고, 그런데 왜 내 인생은 왜 이래요? 지금 뭐가 잘 되는 사람은 많은 것 같은데 나는 왜 이렇게 안 되고 있어요? 내 힘으로 이제 열심히 살아봐요. 한번 내 깨로, 내 지식을 총동원해서, 내 인맥을 동행해서 한번 열심히 한번 살아보려고 해요. 언젠가는 그런데 만나요. 풍랑을 만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보고 계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걸어오셨어요.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 힘으로 안 되지? 너가 내 앞에 빨리 고하기를 기다렸단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세요. 아니, 이미 보고 계시고 이미 문 앞에 계세요. 우리가 주님을 마음문 열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영혼의 주인으로 모시기만 하면 아무리 죽을 것 같은 풍랑이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모든 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러나 주님은 간곡히 우리를 도와주기 원하세요. 여러분, 어려운 상황에 있고 낙담하는 상황에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초청하세요. 예수님의 힘을 빌리세요. 예수님은 도와주기 원하시고 간곡히 예수님이 더 원하세요. 우리는 이제 할 수 없습니다. 나는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 내 미래, 내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릴 때 주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옆 사람 축복합시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납작 엎드립시다. 그때부터 예수님은 일하기 시작하세요. 우리를 구출해 주세요. 내 의가 깨질 때 정말 내 근본적으로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예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의 역사가, 놀라운 예수님의 그 놀라운 은혜의 사랑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를 하게 되시는 거예요. 지금 힘든 일이 있고 마음이 무너지고 낙담하고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우리가 제일 먼저 할 것은 예수님을 부르셔야 돼요. 초청하셔야 돼요.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셔야 돼요. 그러면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의 일이 일어날 거예요. 내려놓아야만, 순종해야만 그 예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어요. 그 능력은 세상 능력이 아니에요. 모든 걸 이기신 능력이요, 어떤 것보다도 귀한 역사예요. 예수님 그걸 원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에게 밤 사경을 허락하신 거예요. 우리 순종하다가 감당당하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아니, 예수님 말씀이 그렇게 순종했는데 지금 우리의 처지, 나의 처지는 왜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얼마 못하거든요. 잘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무너지거든요. 결국 예수님 붙잡기 원하시고 예수님 해결하기 원하세요.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기 원하기 때문에 한 거예요. 만약에 제자들이, 불순종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저는 배를 2호차 타고 갈 테니까 먼저 가세요. 내일 건너갈 테니까 먼저 타고 가세요 하고 한 제자팀이 먼저 가고 나머지 제자팀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래요. 인생에 있어서 먼저 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 제자들은 죽을 것 같은 풍랑을 만났죠. 그러나 또 하나 경험한 게 있어요.
무리를 걸어오셔서 그 제자들이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능력을 몸소 체험했어요. 그거는 값진 것이에요. 그 무엇과도 비교가 안 되는 것이에요. 만약 불순종한 제자들이 있었다면 몸은 편했겠죠. 위기는 한번 지나갈 수 있었겠죠, 세상에서. 그러나 예수님 못 만났어요. 그 능력의 예수님 못 만났고 믿음도 깊어지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원하신 거예요.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한 발짝 더 나가잖아요. 거기서요. 주시기어는 나를 한번 건져내더라고. 무리를 걸어가요. 놀라운 역사를 한번 더 써요. 그러다 빠지잖아요. 남들보다 고생은 더 해요. 정말 죽을 뻔했어요. 그러나 한 번 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손에 붙잡힘 당했어요. 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 붙잡힘을 당했어요. 그런 거예요. 예수님께 순종만 한다면 세상의 관점에서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결국은 이길 것이요 승리할 것이요 중요한 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체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큰 능력이에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과 불순종하는 사람들의 차이는 바로 거기에 있어요. 어려운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순종하고 나갈 때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비로소 놀라운 인생의 승리를 가져다 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체험하지 못하면 교회 나와도 무슨 재미로 교회를 나오겠습니까? 자기 의가 펄펄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 능력을 체험하지 못하라는 거예요. 변화가 안 돼요. 믿음이 깊어지질 않아요. 결국은 자기 열심, 자기 의로만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주님이 주신 능력이 없으니까 즐거움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나중에 문제죠. 내가 교회 왜 나와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못 만났으니까, 능력이 없으니까. 그러다 결국은 자기 신앙, 자기 뜻대로, 자기 입장에, 자기 관점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믿음 버리고 교회 포기하고 하나님 버리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능력으로 신앙생활을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예배의 감격, 예수님이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손길 느끼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다른 것이 아니라. 순풍 없는 풍랑만 피하는 거,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 만나려면 풍랑도 만나야 돼요. 그러나 풍랑을 잠재우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목표예요. 여러분 병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눌림이 있어요. 미래에 대한 답답함이 있어요. 그 모든 것 주님께 맡기시기 바래요. 또 하나, 풍랑을 만났다는 것은 예수님의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찬스예요. 예수님의 위로가 있는 것, 치유가 있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세상 우리의 아픔 누가 치유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우리를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심지어 죽음에서, 우리의 죄에서 누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못해요. 오직 예수님밖에 못해요. 근데 예수님 풍랑 가운데 어떤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 14장 27절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풍랑 가운데 말씀하세요. 안심해라,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풍랑을 잠재우고 너네를 건져주겠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이세요. 예수님은 한 번도 우리 곁에 떠난 적이 없으세요. 늘 보고 계셨어요. 적재적소에 제일 필요할 때, 우리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의 도움이 정말 간절히 필요할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우리를 안심시키시고 두려운 모든 환경에서 건져내신 거예요. 오늘 그 예수님의 축복과 위로와 치유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위로가 있어요. 예수님 여러분 한 분 한 분 다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어려운 거 있을 때는 다른 거 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내 힘으로 풀 생각하고 반항하지 마시고 기도하세요.
풍랑이 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나 위로해 주시려고 이미 내 문 앞에 계시구나 사인이에요.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할 때 어떻게 했어요? 비가 왔는데 그 전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왔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사인을 주세요. 징조를 주세요. 내가 이렇게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줄 테니 너는 나를 보아라. 오늘 주님을 붙잡고 예수님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크럼리라는 선교사님 계셨는데 그 크럼리라는 선교사님이 그 남편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신실한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불행이 나중에는 찾아왔는데 첫째 아이가 4살 때 죽었어요. 백혈병으로. 둘째, 셋째 아이가 이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했어요. 둘째가 18살, 셋째가 16살 되던 해에. 그래서 아이가 다 죽었어요. 조금 지나서 선교사인 목사님 남편이 임파선 호지킨이라는 병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다 잃었어요. 하나님의 종들이었고 하나님의 가정들이었는데 세상에서 왜 혹독한 이런 시련을 만나게 됐는지. 그러다가 대만 선교사로 그분은 혼자 떠났는데 그러면 사역이라도 열매 맺고 잘 돼야 되잖아요. 거기서 성폭행을 당했어요. 선교사님이. 인간 세상으로 볼 때 모든 게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게 안 돼요. 그런데 나중에 인터뷰할 때 말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선교사님, 왜 선교사님은 여자로서 수치로운 그런 일까지 당하고 모든 어려운 상황에서 왜 그런 간증을 하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을 했어요. 선교사님이.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로의 능력을 체험했습니다. 죽어가는 아들을 품에 안고 몸부림치던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남편이 숨 한 번 들이마시기 위해 죽을 힘을 다했다가 떠나간 그 밤에도 하나님은 말씀으로 내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비통함을 치유해 주시는 걸 느꼈습니다. 환난당하고 나니 평소 건강할 때 상투적으로 들리던 성경 말씀 하나하나가 결코 거짓이 아니고 진리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흑암을 내추는 빛이었습니다. 마른 입술에 적시는 생수였습니다. 연약한 저의 손에 들여주시는 지팡이였습니다. 하나님은 환난당한 나에게 말씀으로 응하셨습니다. 남편과 자녀를 데리고 가시고 다시 돌려주시지는 않으셨지만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분은 관점이 틀렸어요. 관점이. 세상에서는 실패한 사역 같고 정말 불행한 사람처럼 저주받은 사람처럼 느껴질지는 모르는데 막상 그분은 최고의 하나님 말씀으로 내 인생에 늘 옆에 계시고 지켜주시고 치유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 두려움이 없고 도리어 그걸 간증하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자랑하며 다닌 거예요. 결론이에요. 영적 밤사경 있는데 가만히 보세요. 진짜 무서운 영적 밤사경은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운 시간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랑한다 얘야. 내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건져내리라. 그러면 최고의 축복을 받은 사람인 거예요. 정말 무서운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뿌리치는 사람, 그 사람들이 무서운 거지. 이 세상 인간의 관점으로 무엇이 되건 안 되건 중요하지가 않아요. 내 뜻대로 되건 안 되건 또 때로는 실패하건 인간적인 세상으로 그것은 중요하지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날 지켜주시고 또 날 위로하시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편이다 하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제 관점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정말 하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되면 최고의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혹시 내가 지금 세상에서 제일 불행하다고 느끼십니까? 왜 나는 제 상황이 이래? 나 흙수저인데 아무리 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셔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시는 그 근본적인 축복, 그게 느끼면 여러분보다 축복받은 사람은 없어요. 늘 감사가 있고요. 그래서 늘 행복하고 늘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강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찬송가 310장에 이런 게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너희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무익한 종, 쓸데없는 자, 그렇지만 주님은 보고 계셨거든요. 내 모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그리고 고백합시다. 날 지켜주시고 보여주실 것을 확실히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자, 오늘 우리의 관점, 우리의 고집, 하나님의 관점 앞에 굴복시키시기 바랍니다. 내 감정 내려놓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 느낄 수도 없고 축복을 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그 수많은 일들을 이해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마음만 열고 주님이 받아들이면 나중에는 알아요. 내 인생이 퍼즐 조각처럼 맞춰질 거예요. 밤 사경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과 위로하시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날 거예요. 베드로에게 오늘 본 말씀에 그래요. 믿음이 적은 자요 하면서 베드로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요, 우리 믿음 적어요. 그러나 믿음이 없으면 안 돼요. 적지만 마음만 열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세요. 주님 앞에 꼭 붙들려 있으세요. 주님께 나아가세요. 모든 거 내려놓으시고, 그러면 주님 말씀이 하실 거예요. 나다, 안심해라, 두려워 말라. 주님께 위로받고 가장 큰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할 텐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해 보니 내가 가장 큰 축복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입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신 거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풍랑 같은 이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끝까지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정말 주님을 사랑케 하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관점으로 이제는 이 세상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손에 붙잡습니다 하는 역사해달라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